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좁은 문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 이름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지금 좁은 문. 서울에 가면은 호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제 서울 그 금천구 쪽에 시흥동하고 경기도 안양 쪽에 이제 걸쳐서 있는 조금 이게 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산 높이 하면서 이제 몇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는 높이가 한 400m에서 조금 이제 안 되는데 한 390 한 조금 넘고 한 397m 정도, 하여튼 393m인가 하여튼 그렇게 4m 조금 이제 400m 조금 4m가 아니고 400m 390 한 얼마쯤 되는 400m 안 되는 그런 이제 조금 높지 않은 산입니다. 뒷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뒷뜰에 있는 그런 이제 산처럼 산보하기 좋은 곳입니다. 저기가. 근데 뭐 우리는 갈 일이 없지만 거기 사람들은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저기가 위에가 보면은 이제 돌멩이가 하나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이렇게 길인데 원래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름이 좁은 문이듯이 저 길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날씬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좀 비대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늘 좁은 문, 그래서 저 좁은 문에 저기 말고도 뭐 다른 데를 보니까 뭐 성지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저런 비슷한 곳이 좀 이렇게 TV에 옛날에 뭐 VJ 특공대인가 그런 데도 이제 몇 군데 나온 거를 봤는데, 정말 들어가기 힘든 곳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엄두도 못 낼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저 좁은 문 바위에는 이제 뭐 저같이 이제 막 그렇게 뚱뚱하면 못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좁은 문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좁은 문 사실은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문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왜 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제 신앙의 참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은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거기를 찾는 자가 오늘 보니까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전에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줌마들이 몰릴 때가 있죠. 마트에 빅세일 한다, 오픈한다 그러면은 막 몰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아이들도 보면은 지방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유명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온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참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가 이 좁은 문은 그거와는 반대로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작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저 같아도 우리가 살면서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길, 또 평탄한 길,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죠. 뭐 일부러 좋지 않는 길, 막 비 와가지고 물 많은데 그런데 걸어가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요즘은 보니까 워낙 차가 많아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참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어디를 가면은 좀 복잡한 곳, 또 주차하기 어려운 곳 말고는 좀 주차하기 쉽고 또 좋은 곳, 시설도 좋고 뭐 그런 곳을 이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거기 원래 가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돌려가지고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가니까 한산하고 너무나 편한 겁니다. 거기를 간 적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이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또 조금 더 좋은 것을 찾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설도 뭐 이렇게 좋은 곳을 또 사람들이 선호하죠. 오늘 예수님은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고 길이 협착한 곳을 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길입니다.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좋은 길 놔두고, 넓은 길 놔두고, 편안한 길 말고, 그런 길 말고 그냥 좁고 협착한 그런 곳을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면은, 당시에 이 비유를 사용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하고 좁은 문을 비교할 때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다 흔히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넓은 문, 또 이렇게 좁은 문 하면은 알아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보통 이 넓은 문이나 좁은 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나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시는데 교훈을 얻기 위한 비유로 많이 흔히들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잘 아는 그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흔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참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살라는 것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의 신앙도 보면은 참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편하고 좋은 길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라는 겁니다. 우리 어버이의 은혜를 5월 달에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이런 가사가 있지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르지 않고 모든 자리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즘 날씨도 덥고 또 이렇게 뭐 휴가철도 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비가 온다, 오늘 뭐 비가 오면 좀 쉬지, 아니면 기분도 좀 그런데 좀 쉴까? 뭐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뭐 그런 신앙이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가 빠지면은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지, 그리고 예배를 기대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 아십니다. 우리 뒤에서 출석 체크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출석 체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 왔네 안 왔네, 왜 안 왔을까, 왜 왔을까, 왜 어디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보면은 때로는 참 신앙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일에는 또 제외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교회 다니니까 좀 빠져. 쟤는 좀 시키기 좀 그런데, 그래서 좀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건 사실 불공평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직장 동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어떤 적이냐면은, 이제 저는 그때 직장 이제 교회 안 다녔으니까 같이 이제 교인들하고 교회를 다닌 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뭘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기도를 열심히, 그분은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교회 나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사회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한창 안 좋은 이미지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사실을 밝히기가 좀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막 욕을 하고 싸우는데 밥 먹다가 숟가락 놔두고 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교회 때문에 세상이 안 된다고, 교회 때문에 이렇다 그러고 코로나가 생겼다 그러고,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교인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미움을 사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또 이렇게 너는 교회 다니지? 그래서 뭐 한 잔만 해, 그러다가 뭐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뭐 그럴 때면 또 그런 것도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술을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행동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행동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선조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웃마을에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먹을 밥을 가지고 멀리 몇 날 며칠을 가지고 거기 걸어가서 기도하면서 머물면서 지냈고 뭐 그랬다고 하죠. 요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모이기도 힘들지만 또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노력보다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또 편하고 좋은 것만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욱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다른 때보다도 더 필요성이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이제 크고 넓은 길, 편한 길이죠. 멸망으로 가는 길보다는 우리가 이럴수록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주위에서 뭘 그렇게 유난을 떨으냐, 뭐 교회 그냥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주위에서 오늘 뭐 교회 뭐 하는데요? 그거 안 가면 안 돼요?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늘 14절에도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고 길이 또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오늘 이런 길을 굳이 가라고 하신 이유가 생명으로 오늘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하나가 더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가 좁은 길, 큰 길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 속에 제 나름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은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값어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보면은 아이고 어른이고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잘 찾아서 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인데 거기에 보니까 남편이 이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때로는 철부지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자기의 확실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되게 싫어해요. 하지 말라고 자꾸 말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별거 없습니다. 돈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있는데 뭘 또 사냐는 겁니다. 자꾸 남편은 있어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막 사가 모으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그걸 왜 사냐고 자꾸 아내가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그거는 그거고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이 봐서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아내가 자꾸 못 사게 하니까 남편은 이걸 아내 몰래 삽니다. 아내 몰래 하나씩 아내 없을 때 눈치 보고 사는 거죠. 자, 남편은 그 아내 반대도 자기가 물건을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입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 아니라 찾는 이도 적지만은 협착한 그 길은 그만큼 값어치가 충분하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좁은 문인가요? 넓은 문인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편한 길. 이 편한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아니면은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느 길로 갈 건가? 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답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힘들다. 그러나 참 생명이 거기에는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선택은 이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업어가지고 거기 데려다 주진 않습니다. 또한 나 대신에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보기에도 좋아야 한다는 그 말일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경우에 겉으로 볼 때 허울만 좋은 그런 것만 따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좋은 건물, 겉으로 큰 건물, 시설 좋은 곳, 추울 때는 히터 빵빵하게 잘 나오고 더울 때는 에어컨 잘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따뜻하고 편한 것 이런 것만 찾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땅의 교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전쟁도 있었죠. 또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까지 순교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한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붙잡아서 당신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죽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나는 그래도 죽을지언정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덕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을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길을 갈 때는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나도 무턱대고 간다는 식은 저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 아깝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혹시 누군가가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도를 전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래전 고등학교 때 오거리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걸어가는데 두 사람이 저에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참 복이 많이 있게 생겼네요. 이런 겁니다. 어디 가세요? 학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러더니 자꾸 따라오면서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저기요, 인생의 길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도를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있으면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때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막 중간에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확실히 안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라고 믿죠?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던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에 가는 목적과 그 의미를 알고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멈추어서 쉼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쓰신 분들은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하시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마조마하시고 또 마음을 졸이시고 애태우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으로 인도되어 가는 그 사랑하는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죽음으로 걸어가는 내 자식이 그 길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철이 드는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하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